112장 그 맑고 하는 중에 세상이 시끄러워도 이 속에 예수님 모셨고 찬송을 해야지. 맞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명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늘의 변함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장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 최고의 책이 성경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예, 로마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이 로마서는 정말로 엄청난 책입니다. 어느 정도냐?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한지 인도를 영국이 정복했잖아요. 영국의 셰익스피어 유명한 그 대문호죠. 인도 전체를 다 주고도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와 바꿀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데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대형 박물관 관장인 그 필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하고 안 바꾸겠다. 세계를 다 준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쓴 친필로 쓴 로마서가 한 장만이라도 있으면은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은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다, 그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잘 안 봐. 좀 골치가 아플 만큼 딱딱하고 좀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별명이 있는데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선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그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역시 뭡니까? 그의 힘이 로마서 이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의 뭐 내전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의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We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잖아요. 자유의 가치,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벌의 한 표나 뭐 대단한 고관 이 사람들의 정치인의 한 표나 또 홈리스 피플의 한 표나 똑같은 한 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뭐예요? 종교개혁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이 로마서를 읽고 시작이 된 거고, 또 존 웨슬레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로마서 주석, 로마서 읽다가 변화가 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설교한 웨슬레의 그 설교, 그죠? 이것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에게 감동을 주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울의 로마서,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그죠? 이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바울은 처음에 1절에서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유한겔리온 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패하면 뭡니까? 비참하죠. 그럼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이 뭐야? 그게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고 탁스 로마나 로마로 말미암아 세계 질서가 유지된다. 평화가 유지된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로 신이라. 황제의 명예에 거역하면은 죽음이고 황제의 편에 줄을 서서 충성을 하면은 뭡니까? 출세와 성공과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를 배신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니까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배신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그 자체가 복음이라. 짐이 곧 법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그 당시 바울이 이제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배척했어요.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황제의 반대편에 서면 죽음이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그죠? 생활이 안 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실 황제 숭배라는 표현이 어떤 우리에게는 지금 생소한 그런 개념으로 들리지만요, 상당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영국이 뭐 아까 뭐 대영 제국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여왕폐하 만세하고 있잖아요. 또 비슷한 나라 있죠? 일본 같은 나라. 지금도 뭐 반자이죠? 천황폐하 만세하는 거죠.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이 시대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돈.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그죠? 지금 뭐 위중 전쟁이 뭐 무역 전쟁이란 말도 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돈 전쟁, 돈 전쟁이에요. 또 영적인 전쟁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에 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세요. 뭐 그렇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부정선거 없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 도미니언 그 투표기가 그렇게 68%의 오류가 있는데 원래 0.008%인가 이렇게 오류 25만 명 중에 1명 정도 오류가 나면 인정. 그런데 뭐 수억 배가 넘을 정도로 오류가 많은데도 부정선거 없어. 사상 최초로 가장 안전한 선거를 치렀어.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이해관계로 철저하게 정치나 언론이나 그죠? 재벌이나 뭐 다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오죽하면은 공화당의 상원의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바이든 당선 축하한다 그랬어요. 야, 이 나이 많은 사람이 40몇 년생이면은 이제 살만 건 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년을 추하게 보내겠어? 결국은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한국과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똑같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이 힘을 모아서 박근혜를 밀어냈거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이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있지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에 이 맹점이 있습니다. 부가 한쪽에 쏠리니까 이건 안 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돈에 매여 사는 거 이게 로마 황제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과감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까? 팍스 로마를 그들 어째서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고 생명의 근이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로마 시대의 복음과 다른 거예요. 황제 숭배를 배척하고 돈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다. 만물이 다 그의 것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생명 걸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읽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 그거는 로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역적들이죠. 처벌받아 마땅한 그런 역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복음 뭡니까? 자, 그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인물이었어요.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토록 좋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오던 그 모든 것들, 그동안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친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게임물에 미친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마약에 찌든 사람, 술에 찌든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미치는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에 미쳤어요. 물론 뭐 스포츠나 무슨 뭐 이렇게 영화나 오락 이런 것들이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패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 딴 거 다 집어치우고 닥치고 복음이다. 닥치고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편지를 써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바로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를 끝까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삶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기 자랑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복음의 근거에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이 바울의 그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소명, 콜링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위험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 제가 미국 가서 이제 한 16년 지난 것 같은데요. 세월이 금방 가. 물이 다 빠지고 주름만 늘어가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사역을 해왔다. 다른 잡이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뭐 때려치고라도 나의 삶에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큰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뭔 재미로 사나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소명이 있다.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 이 둘로스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요즘 흔히들 뭐 돈의 노예 그러는데 돈의 노예로서 뭐 잡을 가지고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페이먼도 하고 오락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의 종이 노예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둘로서는 뭐냐면은 종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죠? 묶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말 안 들으면 해초리가 날아오고, 거역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종입니다. 그죠? 묶여 사는 노예라. 옛날에 그 양반성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모섬들이 있었잖아요. 모섬도 최소한 세경을 받습니다. 1년에 뭐 쌀 한 가마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에게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의 권한이고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매이는 사람이 종에 둘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란 게 어떻게 종이 됩니까? 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종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또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빚을 못 갚아서 노름빚에 또 팔려가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고 너무나 예수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빚을 갚지 못했다. 이 말을 로마서 전체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자기가 거기 있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로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하기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주인인가 뭐 노예인가 이런 뭐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종이 돼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돈만 생기면은 빠찡구로 가는 사람들, 돈만 생기면은 좌우지간 부부를 해서라도 뺏고 훔쳐서라도 마약발로 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식이 완전히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 말미암으면 절절 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음란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런 것들의 종이 되면은 인생이 파멸입니다. 끝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서두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아픔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울에게 확실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아이덴티티 때문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디 툭하면 삐지고 상처받고 울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이런 엄청난 말을 겁없이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도 역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무슨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죽겠다, 되는 일이 없다, 지금 미국에는 전쟁, 완전히 내전 직전 아닙니까? 민병대는 아예 그냥 우리는 이거 만약에 틀어지면은 정부 이런 거 민주당 공화당 안 따져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 미국 민병대는 총기 소유권이 있잖아요. 실제로 군인과 똑같아. 한국으로 말하면 예비군이죠. 예비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전쟁 선포를 한 상태예요. 총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실탄이고 이게 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팔려나갔어요. 사격장마다 지금 마늘에 총기 사격 연습하는 난리랍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세워져야 돼.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함 받았다 그래요. 야, 이 사도는요, 이 제자들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나중에 마띠아를 하나 제비 뽑기해서 새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와 바울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는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도 없이 지가 사도라고.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 내가 사도다 하는 건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왜요? 자, 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대사 같은 외교적인 용어로 대사 아닙니까? 대사.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대통령의 직임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대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에게서 특수 임무를 직접 부여받은 사람, 특사, 대통령의 특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진실되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 시간마다. 이게 이 사도신경이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어요.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 신앙을 우리가 후세까지 전달하자.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거 왜 하냐? 시간만 아깝다.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요.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그의 시키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로만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도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철의 제국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신앙 고백,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이고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목사는 잡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선포해야 돼요. 세상에 무슨 뭐 코미디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성경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 당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참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국가로 다 완벽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세라고 그러고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666이 어떻고 뭐 지금 백신이 영국에서 지금 배포되고 맞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사람 나 백신 나와도 나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참 사람들이 오락가락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지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특히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말세를 당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는 이전에 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죠?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요, 바울은 확실히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 콜링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고, 그죠? 어디를 봐도 로마서 어디를 봐도 그에 쓴 모든 서신들을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었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그런 사도였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의 종이 돼서 살 것이냐, 돈이냐, 내 쾌락이냐, 욕심이냐, 아니면 내 자식이냐, 무엇이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니까.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합시다. 이 찬송가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구세였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선 믿음나라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구세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정말로 세상이 온통 깜깜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주여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미 그 단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여 이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은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위대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리시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한 신도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오. 그 영혼이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참 평안한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